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뭐였어요? 힘차게 가려고 했는데 바로 못 뺐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한 번 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한 번 더 이렇게 진리를 선포하겠습니다. 에이 몰라. 예수님 따라가려. 네. 성경 어디에 적힌지 아세요? 주님 나만 믿으라 그랬잖아요. 그죠? 나만 믿음. 믿음을 방해하는 거 뭐라고 해야 돼요? 에이 몰라. 정답. 아, 조금. 아유. 부대찌개 똑똑해졌어요. 이제 내려옵니다. 여기 내려와요. 네. 남침합니다. 좋아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를 붙들 때예요. 이해 안 되죠? 세상에 어떤 문제가 있잖아요. 아주 좋은 적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에 좀 어려운 마음, 불편한 마음 있으세요? 있어요? 왜 있죠? 없는 줄 알아. 에이 몰라. 맞아.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딱 붙들 때예요. 상관없습니다. 어떤 문제든. 재정, 자녀, 부모, 관계, 어떤 문제 다 통틀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 때예요. 해결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니까요. 그가 원하시는 어떠한 그림이 있습니다. 요셉이 요셉된 것처럼, 그죠? 주님이 원하시는 그림이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가면 되는 겁니다. 한 번 더 마음을 좀 모아볼까요? 주님을 한번 바라보면서요. 네. 마음을 한번 모아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제가 좀 당황스러운 게 눈을 뜨신 분 계시고 감으신 분 계시고 앞으로 어떻게 지금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네. 갑자기 기도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확 있어요. 네. 놀라지 마세요. 5대5 정확하게 길이 나뉘었으니까요. 부끄러운 것도 아닙니다. 자,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분위기를 한번 풀어보려고 좀 그랬고요.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한 절, 그리고 여자 성도님들이 한 절 한번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 아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그죠? 근데 우리 금송아지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만들어요? 집에 있어요? 주세요 좀. 아니 진짜로 금송아지 만들진 않잖아요. 그죠? 그죠? 이렇게 갔다가 갑자기 또 이렇게 가는 거 보니까 당황스러워요. 하나만 하세요?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안 만들죠. 맞아요.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필요할까? 금송아지를 내가 만들지도 않는데. 금송아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걸 참 만들었을까? 한번 생각해보면서 오늘 말씀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을 제외한 내 인생 여러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제외시킨 내 인생을 좀 이해하게 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내 감정과 기분과 지금 컨디션 뭐 상관없이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제외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죠? 다시 돌아갈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없다고 말씀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계속 당황스러운데 오늘도 그런 날인가 봐요. 자, 내 인생에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 시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먼저 뭘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찾아 들어오시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만물 안에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는데 내가 몰랐던 것 뿐이고 그 시점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창조주 하나님 찬양을 했는데 아주 좋더라고요. 네. 처음부터 좀 달리니까 좀 그랬죠? 자,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뭐 하셨습니까?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모든 그리스도인의 아니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이게 전제되는 거예요. 이게 진리인 거예요. 사실 몰라서 그럴 뿐이지 이게 전제인 거예요. 이것을 빼놓고서 인생을 논하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모든 세상의 시작점이 하나님의 창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을 성경에서 설명하실 때 뭐라고 설명하는지 아세요? 정답이에요. 뭐라고요? 네, 스스로 있는 자. 현대인의 성경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뭐라고 하냐면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 그러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본 거예요. 하나님이 뭐가 필요하실까요? 아니 하나님이 없는데 왜 우리 자꾸 불러갖고 뭐 이렇게 막 드리라고 하는 거, 예배를 막 드리라고 하고 그죠? 그리고 뭔가 드리잖아요 계속.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뭐가 필요할까요? 좋아요? 사과 박스 좋아요? 명절이니까 하나님 홍삼 필요하시죠, 그죠? 홍삼. 하나님 그리고 봉투가 좀 필요할 때가 용돈 떨어질 때가 됐어요. 혹시 금팔찌? 스웨. 블링블링. 카톡 계정 있으신가? 카카오 선물로 좀 드리게. 필요합니까? 없습니까? 스스로 존재하는 분에게. 근데 왜 이 세상을 만들고 또 죄를 범하고 그렇게 말을 지긋지긋하게 안 듣는데 살려둘까요? 이해 안 되죠? 살려두는 것 이상이에요. 살다가 알아서 멸망해라 그냥 방관하게 다 모른다. 요것까지만 해도 그냥 감사한데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살리시고 꼭 사랑을 구원하는 것처럼 정말 이런 또 러브 스토리가 없어요. 사랑을 증명하고 나타내는 것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다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마음의 중심이지만 더 깊이 생각해보면 존재 그 자체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 뭐 홍삼 뭐 다른 게 아니라 선물 아니라 필요한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나라는 그 존재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의 존재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살리셔서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는요, 나라는 존재를 사랑하심을 완전히 작정하셨어요. 죄로 죽은 나를 살리고 싶어 할 정도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신 거예요. 저는 오늘 장로님의 기도의 내용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보셨어요? 제가 파일을 보내드렸나? 예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그 길이 가시밭일지라도 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가요. 제가 어떤 목사님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전에 어떤 한 목사님 계시는데 목사님 신학교에 후배가 있었대요. 서울신대가 어디 있습니까? 부천. 좋아요. 혹시 신흥에 아는 게 참 많아요? 네.
신영이 옆에 있는 형도 누군지 알잖아요, 그죠? 잘 알아요. 부촌인데 신학생인데 전도사님인데 여자친구가 여수에 있는데요. 매일 갔대요. 매일이 아니라 매주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분을 약간 매도시켜버렸네요. 매주 갔대요. 주일날 사역 끝나고 내려가서 만나고 다시 올라오고 월요일 새벽에. 대단하죠? 네.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 다 그렇게 대단하실걸요? 여러분 그 사랑이 힘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가게 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또 그뿐만이 아니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끔찍하죠. 예전에 그 나치 히틀러 잡아놓고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 실험을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때 독가스 막 이런 거 막 시도할 때 그런 장면들이 많았다고요. 부모가 그 자녀가 한 번이라도 더 숨을 쉴 수 있게끔 몸부림을 쳤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랑이라는 게 내 목숨을 내어주고 싶을 정도의 그 어떠함이 있는데 그걸 받은 사람은요. 내 안에 다른 어떠한 힘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여러분 알 수 없을지라도요. 생각해보면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알든 모르든 느끼고 있든 느끼지 못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그게 진리예요. 저도 그 사랑 더 아냐고 물어보신다면요. 다 모릅니다. 정말 이거 이만큼 아는데 가요. 그 목사님 죄인인데 그 사랑을 이만큼 아는데 갈 수 있어요. 생각해보면 선교사님들이 뭐 그냥 대단한 거 있다고 외국으로 가서 막 자기의 언어도 문화도 다 바꿔가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그들이 만난 하나님의 사랑은 뭘까요? 다른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했던 것처럼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자를 양아들 삼은 것처럼 이해할 수 없는 이 세상에 사랑이 나타나고 보여진다는 거예요. 누굴 중심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자, 이제 2026년에 설 명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그죠? 설 명절이 시작되었는데 여러분 설 명절 생각하니까 어떠세요? 좋아요. 걸려들었어요. 더 좋아요? 엄청 크게 웃네요. 걸려들었어요. 같이 걸리자. 집사님 같이 걸려들. 좋아요. 한국의 설 명절이 언제 시작이 되었는지 한번 찾아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국의 어떤 뭐 사람 다 필요 없고요. 대략 삼국시대 이전으로부터 시작되었을 거다. 한국 땅에서는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정확한 정보는 없어요.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휴일로 지정되는 것이 여러분 얼마 안 된 거 아세요? 아시는 분 계시고 1985년도에 사모님 몇 년생이시죠? 네. 설이 1년 선배예요. 네. 공휴일로 1985년도에 대한민국에서 공휴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모르셨죠? 3일 연휴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언제요? 아니요, 85년도는 공휴일로 하루 지정된 거고 3일로 지정된 날이 89년생이에요. 친구예요. 대한민국에서 공식적으로 큰 명절로 지정하는 것은 이 연휴를 지정하는 것은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그냥 일 안 하고 쉬는 날 그냥 쉬니까 좋다 하고 우리 그냥 지나갈 수 없어요. 왜요? 우리 누구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창조주 안에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쉬니까 좋다 그런가 하고 지나갈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의 설 명절에는 대대적인 우상 숭배가 행해지기 때문에 유교 사상의 뿌리로부터 그대로 올라온 이 관습 풍습이죠. 차례를 지낸다고 합니다. 그죠? 아직 집안에 혹시 차례를 지내시는 분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없으세요? 집에 가죠. 가문에 뿌린 이 조상을 기억하고 음식을 대접하죠.
저도 저희 아버지가 7남매이신데 제가 어린 날에 저희 집에 차례를 지냈어요. 근데 저희는 안 드렸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어린 날에 제가 여러분 그 제사상 앞에서 그 기억이 또렷이 나요. 주일학교에서 배웠잖아요. 절하면 안 돼, 절하면 안 돼, 절하면 안 돼. 또렷하게 제가 그 제사상 앞에서 절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제가 갖고 있었어요. 지금 생각했을 때 6살, 7살, 8살 때. 대견하죠? 또 실제로 저희 집만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친척들에게 좋지 않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네, 저희 그 가까운 친척이 술 드시고 저희 아버지한테 그러면 안 되지. 네가 아버지한테 그러면 안 돼. 장남이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한쪽 이렇게 코가 빨개져갖고 저희 집에 오셔갖고 아버지 보러 왔다고 갑자기 저희 집 베란다 온 불을 다 켜셨어요. 새벽에. 아버지 계신데 어둡게 안 된다고 해서 제가 집에 가주시면 안 돼요? 집에 가서 하시고 집에 가주시면 안 돼요? 아버지한테 그러지 안 된다고 막 그걸 굉장히 막 목숨을 겁니다. 한국의 이 유교 사상을 갖고 있는 어른들이요. 사실 제사는 이 어떤 의식을 행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살아있지 않은 우리의 조상들에게 무엇을 행한다는 게 여러분 그들이 음식을 차린다고 그들이 와서 실제로 먹나요? 우리 조상들이 49대 손이 막 와갖고 먹지 않아요. 이 유교 사상은 조상들이 제사할 때 그들의 혼을 초청하는 거잖아요. 보면 여러분 WCC도 초대를 드립니다. 각 종교들마다 모아고 어떤 막 떠돌아다니는 막 그 혼적인 영역들을 막 불러갖고 막 제사를 하고 막 해요. 사실 다를 게 없어요. 조상들을 향해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든 좋은 마음을 좋은 생각을 품고 있든 간에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아래 살아가는 모든 만물이 한국 전역에서 우상 숭배가 행해지는 날이에요. 제가 오늘 왜 제사를 안 드리는 우리의 기독교에게 왜 이걸 얘기하냐면 알고 계시고 그것을 얘기해 줘야 됩니다. 절하지 마시고 제사의 음식도 드시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물으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더 이상 거기에 토달 게 없어. 그래도 우리 조상들에게 뭐 예의를 갖추고 뭐 하나님을 제대로 예의를 갖춰서 섬기시는 게 맞아요. 죽은 영혼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이미 갔고요. 생각은 할 수 있죠. 근데 그들을 향한 길이는 어떠한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불교 국가들 많아요. 조상들 섬기는 국가들 많아요. 태국, 미얀마, 라오스 뭐 많습니다. 굉장히 잘 사나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서 1장 8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혹시 PPT를 제가 한 걸 혹시 예. 뭐 하세요? 왜 그래요? 네. 안 먹는. 여러분 바벨론의 관습은 왕에게 오르는 음식, 바벨론의 신에게 올려졌던 음식이에요. 그리고 이 포도주는 헌주라고 해서 드려지는 그 포도주라 해서 왕이 아니라 신에게 드렸던 포도주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는다고,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다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음식을 거부했어요. 절하지도 않고. 이유는 하나입니다.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누가 계셔야 되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하기 때문에. 그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명절은 여러분 쉬는 날이 아니고요. 우상 숭배가 만연히 펼쳐지는 이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나는 날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날로 우리가 인식하고 삶을 지내야 돼요. 삶을 보내야 됩니다. 오늘의 본문 내용에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끊어지지 않아야 할 이유가 충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상한 사건이 하나 만들어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하이파이브 나와.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이야기를 갑자기 딱 하는 거예요. 신을 만들라.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서 우리 다 모아왔잖아. 그 금붙이 다 모아라고 얘기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아론이에요. 자, 그 배경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출애굽기 19장 20절에 보면요. 자, 오늘 본문은 32장이죠. 19장으로 가보면 여호와께서 시내 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셨대요. 그리고 누구를 불렀습니까? 모세를 불렀습니다. 자, 우와,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산 꼭대기에 강림하셨대. 신기하죠? 야,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히브리어로 야라드라고 합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가 신기하고 하나님 오셨네가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는 죄인과 맺기 위하여, 언약을 맺기 위하여 움직이시는 거예요. 움직이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2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게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줍니다. 율법과 십계명을 받아서 오는 거예요. 이 십계명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되는 것에서 얼마나 중요하냐면 신명기 5장 6절 7절을 보면요. 모세가 가나안 성 입성을 앞둔 다음 세대에게 모세가 선포를 하는데 뭘 선포하냐면 십계명을 지키라고 선포해요. 하나님께서 지켜야 한다고 주신 이 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자, 6절 7절 6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야 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그리고 7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중요한 언약의 이 계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자, 모세가 여러분 그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 산에서 여러분 며칠 있는 줄 아셨어요? 며칠? 정답이에요. 출애굽기 24장 18절을 보면 모세가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음에 40일 40야를 산에 있었어요. 40일 되었는데 오늘 본문의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자, 본문 1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짐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야 하는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아니 모세가 40일 동안 보이지 않는데 언제 내려올 줄 알고 그냥 한번 만들어 보자.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라. 그래서 금고리 다 가져다가 막 해서 만드는데 한 가지 봐야 할 게 뭐냐면요. 4절입니다. 본문 말씀 4절. 보세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서 부어서 조각칼로 뭐 했대요? 새겼대요. 조각칼로 새겨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대요. 자, 여기서 먼저 하나 볼 것은 뭐냐면 이 본문의 의미는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다른 신으로 갈아탔을까요? 정확한 의미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뭔가 응답이 그냥 갈아타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송아지로 형상화한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다. 사람은 보고 싶거든요. 불안하니까. 왜 안 내려오는 거야? 이 불안도가 원어적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보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신을 내 앞에 두고 내가 좀 어떻게 해보고 싶은 거예요. 안정감을 느끼고 싶었어. 근데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도 말라고 얘기했고 이 계명은 뭐냐면 만들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영역인 거지. 이걸 뭔가 미신적인 어떤 그런 것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뢰의 관계인 거죠. 다른 신을 만든 게 아니라 송아지, 익숙한 송아지를 만들고 야 이게 애굽에서 우리 인도한 송아지 하나님이야. 이게 하나님이야.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뛰놀며 춤을 추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영적 개념이 정리가 하나도 안 되어진 상태예요.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 영적 개념이 정리가 되어지지 않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어떠한 은혜로 따라갔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영적인 그냥 종교 행위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섞어버린 하나님과 다른 것을 섞어버린 것을 바로 혼합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가 만든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하는 신으로 보였으면 그냥 좋겠는 거예요. 하나님을 금송아지의 형상으로 만들고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계명이 뭐라 그랬죠? 이계명. 하늘에 있는 거나 땅에 있는 거나 바닥에 있는 뭐 바다 어떤 것든 만들어서 세워놓지 말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것에 대한 다른 의견들보다 하나님의 진단이 가장 정확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출애굽기 32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목이 뻣뻣한 백성 뭐냐면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요 수그려요. 근데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래도 뭔가 불안하니까 필요해 막 두 갈래 양다리를 딱 거칠 때 보면 내 기준과 내 힘이 쫙 나오는 거예요. 이 목이 뻣뻣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교만과 고집을 얘기하는데 정확하게는 내 생각에 옳은 대로 믿는 거예요. 자, 소가 밭일을 해야 되는데 그 주인이 쟁기를 막 이끌고 가고 싶은데 길들여지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믿고 섬겨 나가야 되는데 자신의 오름의 방식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창조주신 하나님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내 방식에 옳은대로 살아가고 믿습니다. 그게 눈에 확 띄는 방법이 뭐냐면 띄는 게 뭐냐면 설날에 차례를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는 어떠한 오름이 있을까요? 내 방식대로 오름이요. 이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는데요. 그 사랑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죠? 첫 계명이 세 계명 올려주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거에 별로 마음의 중심에 그걸 두지 않고요. 어떤 게 중심이 되냐면 내가 좀 더 잘해야 되는 어떠한 힘과 욕심에 너무 많은 포커스가 맞춰졌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주를 위한 건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어둠을 내보내려고 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모시기 위함이에요? 아니면 힘들어서 내보내고 싶은 거예요? 불안해서 내보내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더 알고 싶었어요? 그 사랑하는 하나님을 내 안에 더욱더 두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라는 게 세상에서 바라볼 때는 제사상에서 엎드려서 절하는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서도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금송아지를 만들었지만 우리는 더 어려운 우상숭배를 행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잘 보이지 않아. 내 중심. 오늘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나는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나도 모르는 내가 의지하는 신을 내가 만들고 있지 않을까? 체크할 수 있는 그 기준점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우상 숭배에 대해서 자주 들었기 때문에 또 하는 얘기로 듣지 않고 나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있을까? 오늘 내가 살아가는 그 힘이 하나님인가 아니면 이 명절이라고 하는 쉼인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에서 양다리를 몰래 걸치고 있는 우리의 마음에 몇 가지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가 된다는 거예요. 왜 이야기를 하냐면 많이 들었죠. 우상숭배 내 안에 사지 말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근데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중심으로 점검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는 마음이 있다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은혜를 구하시면서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향한 그 사랑을 바로 알게 되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정말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보세요. 출애굽기 24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모세가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자, 출애굽기 24장 1절 보면요. 하나님께서 너 모세만 가까이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안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준 장본인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아론. 멀리서라도 하나님을 뭐 했어요? 경배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했을까라는 거예요. 사랑한다면 금송아지를 만들기보다 기다려야죠. 그죠? 사랑은 아까 장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깽가리 같았잖아요. 근데 사랑은 오래 참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거, 신적인 존재를 여기는 거, 이거는요 종교예요 사실.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 창조 안에 살고 있는 우리는요 전제적인 게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증인, 부활의 증인들이 옆 사람 볼까요? 옆에 있어요. 저 사람 부족한데, 근데 부족한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랑 한 번이라도 받아본 사람이에요. 그죠? 동의하시잖아요. 그죠? 부족한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랑 요만큼 받아본 적이 있는 사람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고 하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서울에 롯데타워 보셨어요? 보셨습니까? 전 못 봤습니다. 안 믿어요. 전 안 믿을래요.